우리 성도님들 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가 벌써 진짜 엊그제 같죠? 그런데 벌써 이제 연말이 되었고 조금 있으면 2025년이 다가옵니다. 2000년이 시작한 지가 벌써 25년이 됐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가끔 저는 진짜 이게 사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추수감사주일이 항상 그 추수감사일이 11월 마지막 주 넷째 주 마지막 주 목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추수감사일이 왜 11월 달 그것도 마지막 11월 목요일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절기로 인해서 곡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때가 이제 그 가장 늦가을에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말을 항상 한 해를 지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추수감사일을 11월 말에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그 한 해 한 해의 삶을 감사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이 감사일을 맞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오늘 하루 내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감사, 지난 과거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시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89장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인데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저는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 후렴 부분 여러분 아시죠?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 보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같이 이제 생각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받은 복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이 되어지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현실은 감사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를 하게 될 그런 마음은 준비되어 있지만 감사를 할 수도 없을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다든지, 뭐 갑자기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또 일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현실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매일 감사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건 이건 힘든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다, 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는 가운데 그 비결을 찾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현실이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염려와 걱정, 두려움들이 완전히 100%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과거나 또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동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려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너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내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살아가면서 내가 잘 준비되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의 어떤 열정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미래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또
잘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열심히 일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내가 최상의 어떤 상태로 준비해야겠다,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준비하든지 그런 막연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찾아오는 현실의 어려움과 그 미래가 주는 그런 막연한 어떤 두려움들 그런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또다시 우리의 이 막연한 미래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또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린 모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뭘까요? 바로 승리의 확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취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그때에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향한 새로운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의 그런 다가온 그 환경으로 인해서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강에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있는데 이 평강이 도대체 어떤 평강이냐? 그것은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에 기반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승리에 기반한 평강.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창조한 모든 만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관할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한 것을 주관하시는 이인데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는 성공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 먼저 소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소원은 뭐 꼭 어떤 거룩한 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의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그 꿈들과 계획들과 소망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소원을 받아서 나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잘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소원으로 주시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라면 그 소원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성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던 것과 다른 성취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성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는 어려움과 낙심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인간적인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승리, 우리에게 결국에는 주시고자 하는 그런 승리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이런 인생길이 막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니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이니라,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정기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래. 이 옛적 일은 뭐예요?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너 지금 광야 가운데 있지, 물 없지, 지금 길도 없지. 근데 그건 옛적 일이야.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사막에 길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 메말라버린 이곳에 강물을 내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창조주니라, 나는 주권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주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불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실패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면 성공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갖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기도와 간구, 이건 같은 말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는데, 자,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사랑하셨다면 그 만나시는 방법이 굉장히 심플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만나기가 쉽습니까? 그냥 뭐 검사하고 뭐 초청장 받아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내 뭐 큰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뭐 삼촌이라든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통과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백악관 들어가는데 딱 나 트럼프 조카입니다. 예.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러면 문이 그냥 쫙쫙쫙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은 그렇게 만나는 걸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원하시면 만나주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 뵙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통해 제사하게 하시고 그 제사의 모든 과정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준행해야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차례만 그 문을 열어주셔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함부로 만날 뿐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너희와는 어마어마한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하나님은 신이시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데는 그 방법과 그 모든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해주셨냐면,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먼저 그 죄를 용서받아야 나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소를 잡게 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그런 양과 소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재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재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과 같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사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뭘까?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뭐 그릇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뭐 옷을,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특별하게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런 가운을 입는다든지, 이런 어떤 예식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준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걸 요구하셨지만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로운 제사제도예요. 그 복잡한 제사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으로 압축하여서 딱 하나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좀 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을 압축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은요, 제사하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승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6절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7절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도할 때에 무엇이 임하냐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얘기했어요. 지각에 뛰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식의 근본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지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지식인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과 특별히 성령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성령이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고 계신 성령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자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성취되고 성공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신령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문제의 결과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요, 그냥 기도했더니 기분이 좋아져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냥 여러분의 느낌일 뿐이에요.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원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이해의 근본한, 지식의 근본한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니까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지니까 그 이해를 지식으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기 위해서는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봐야 하는데 그 승리는 오직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까지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밤마다 교회에 와서 두 번째 40일 작정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 시온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문제들이 있을 때 제가 같이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요. 특별히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는 제가 살아갈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목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한 분야에 10년 이상 하면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다 각자 분야에서는 다 전문가시죠. 저도 목회 10년 이상 했습니다. 담임 목회 10년 이상 하고 전도사 때 사역하다 보면 제가 보니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전문가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 찾아올 때마다 제 가지고 있는 얄팍한 경험과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돼요. 이거는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각 분야에서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의 전문가 아닙니까? 예? 저처럼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 다 전문가세요. 근데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로 살면 인생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똑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이 시대가 더욱더 알 수가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더 전문가가 되기를 위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거든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꼬여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시고 방법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그 끝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승리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40일 이 기도가 끝나면 다시 40일을 작정하여 기도할 겁니다. 평생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마음에 감사함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석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물이 절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없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와,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피부로 느낄 때에는 아, 이게 힘들고 어렵구나라고 생각해서 낙심되어지고 절망하지만, 실은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냥 주신 그냥 사건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원망과 불평과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될지는 여러분의 시선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한치 앞에 자신의 그 1분 앞도 아니 1초 앞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지각에 놀라우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시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을, 사막을 길을 내시고 마른 그 땅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기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찬양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